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한 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를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맡기고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어린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화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함께 그들이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함부로 박수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 막 사람을 앞에 놓고 막 박수를 치자고 이런 거 해서 사람을 칭송하는 그러한 시간이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무슨 예배의 이름 앞에 뭐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막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런 거 이건 정말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칭송하는 시간이에요. 가령 여러분 추도식을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추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높이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온 식구들이 갖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수도 예배인 거예요. 개업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사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 어떤 누구도 높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누구 튀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고 간청입니다. 그 예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들인 그 예수님이 말하죠. 아들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내가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자꾸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이 뭔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지식과 그 깨달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맡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 영화롭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영화롭다, 영광스럽게 하다, 아니면 빛나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칭송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화로움, 기쁘게 하심, 빛나게 하심, 참 영광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빛나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쉬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이해가 더 빨라요.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도 알게 됐고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알도록 말씀을 줬더니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들은 여기 누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기쁘시고 빛나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5절을 보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게 뭐예요? 그 영광스럽고 빛나고 기쁨이 넘쳤던 하나님과 가졌던 그 놀라운 시간, 그 놀라운 영화로움을, 그 영화로움을 나도 또한 이렇게 그때 누렸던 영화로움을 나도 지금 이렇게 영화로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을,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창세 전부터 함께 누렸던 영광스러움을 오늘 나도 좀 다시 누릴 수 있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 말씀을 보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보내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영광스럽게, 더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이 사람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더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9절 말씀을 보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영광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나는 빛나려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것인 이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이 뭘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은 11절에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굴 말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 우리와 같이 주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영화로움을 누린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셔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 십자가 앞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잘 보존해 주셔서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이들도 함께 같이 영화로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영화로운 말이에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기쁨으로 넘쳤던 영화로움을 예수님은 일찍이 누리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영화로우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은 아버지를 높이고 칭송하고 아버지를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들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성삼위 하나님 서로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찬송하며 서로 함께 같이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움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들도 이 영화로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그분이 얼마나 그 영화로움이 좋았던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너희들이 내 기쁨,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기쁘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40, 50대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연인이라고 그러지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본다고 그래요. 산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산속에서 혼자 아주 자유롭게 아주 건강을 회복해서 이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일에 막 지치고 그리고 좀 찌들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피곤해하던 이 사람들은 그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혼자서 타치도 없이 갈등도 없이 산속에서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참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언젠가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자연이라는 프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를 보면서 그가 참 자유롭고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 영광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의 삶이 빛나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이 영광스럽고 인생이 빛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쓸쓸해 보이고 오히려 그들 가족들에게 뭔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그들과 그 혼자서만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속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쓸쓸함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자연인에 나온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로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을 보면 절대 빛나지가 않아요. 반면에 한 사람이 삶이 정말 보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요.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 서로 옹기종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밝게 서로를 섬기고 이웃들과 나누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혹여 혼자된 사람도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거 없어 보이는데도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빛이 나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참 기쁨이 있어.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혼자 잘난 체하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정말 외면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그냥 혼자 쓸쓸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가 가진 성공, 그가 가진 명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그 집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었고 오히려 외로워 보이고 오히려 참 어두운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아니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영화로움을 누리고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런 주님이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영화로움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이 어버이를 섬기고 모시고 있는 자식들에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한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희생함으로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책임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 또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 희생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섬김으로 서로 부부간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해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빛나는 교회인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돼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도록 줄 한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됨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빛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시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영광스럽고 빛나는 성도가 있어요.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믿는데도 어둡고 추하고 시끄럽고 빛나지 않는, 영광스럽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와 그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잘 믿고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변함없이 이 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속으로 우리 주님은 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요?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빛나는 성장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됨을 벗어나는 거예요. 혼자 자기만 위하고 하나됨을 빠져나오고 하나됨을 거부한 채 서로 미워하고 당짓고 비난하고 홀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고 남을 배반하고 버리고 홀로 누리는 삶, 이건 주님을 벗어나는 삶이에요. 이건 주님의 이끄심을 놓친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거기에 도취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어쩌려고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어쩌려고요? 거기에 언제 도취되고 언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느냐고요? 천만에 빨리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깨지고 비난하고 당짓는 길로 절대로 이끌으시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할지언정.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모양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딴 식으로 가느냐고요. 천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건 목회자든 장로든 강직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이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 놓치면 다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자기 홀로 갑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멈춰야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일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만에 그냥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주의 감동과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돈의 유혹 앞에서, 내가 세상의 영광 앞에서, 쾌락 앞에서 자꾸 예수님 놓쳐요. 내 정욕과 내 자아와 나의 그 분노, 나의 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놓쳐요. 이 알량한 지식과 자존심과 자기 이 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 놓쳐요. 여러분, 외모가 좋으신 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외모에 취해서 여기 그럴 분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얼굴 외모가 아니라 가진 외모 말이에요. 자기의 스펙,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사는 곳이 좋거나 이런 외모를 갖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다 예수님 놓쳐요. 괜찮아요. 그 순간에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막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 딱 멈춰요. 멈추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엎드려 주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놓쳤어요. 내가 주님을 외면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돈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다고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뭐라 지시하는지,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그냥 기다리라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이 간절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8절 말씀을 보시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정말 자기 정욕을 앞세우지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 자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빛나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영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잘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빛나고 정말 영광스러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성도, 이 땅에 빛이 바라고 이 땅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친 것 같습니다.